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나에게 있어서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정말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정말 힘든 것일 수도 있고, 귀찮고 짜증나는 것일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예배라고 하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는 것, 그죠? 또 거룩한 주일 아침의 예배, 이걸 이제 많이 생각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우리들이 예배,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 예배도 소중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우리들의 이 예배가 이렇게 주일 오전에만 끝난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짜 예배,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진짜 예배의 아주 일부분만 맛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러므로 예배라는 제목으로 나눈 말씀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의 일상이 다 예배다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 구원받은 자의 일상은 모든 것이 다 예배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말씀에서의 연장이 오늘 또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이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크고 깊고 그리고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예배의 멋진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의 시작, 12장의 시작이었던 그러므로라는 단어였어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 바로 이 단어가 그 앞에 나오는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흐르는 이 복음의 거대한 파노라마를 통째로 품어주고 있는 단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도무지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 크신 자비를 베푸셨죠. 그 크신 자비, 네 글자로 말하면 대자대비. 대자대비라니까 어떻게 보면 저리 왔나라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자비인데 이 자자 앞에 클 때자 붙이고 비자 앞에 클 때자 붙여가지고 크고 큰 자비라는 거예요. 크고 큰 자비. 말할 수 없이 크신 그 자비로우심. 이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또한 그 아들의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확증해 주셨죠.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이 예배는요, 결코 구원을 얻기 위한 고행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리고 뭔가 공로를 많이 쌓고 뭔가 고행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겨우 감았던 눈을 지그시 뜨면서 왔나 했나
하나 주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받은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기쁨의 응답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합리적인 결론.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뜯어보고 뜯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마땅한 그리고 이성적인 그 결론이 바로 합리적인 결론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자비로우심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결론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리라. 이 몸을 드리라는 이 말, 여러분, 이 몸이 뭐죠? 몸이 단순히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몸, 고기 덩어리, 어떤 사람은 지방과 단백질, 어떤 사람은 근육이 뭐죠? 하여튼 어떤 사람은 근육으로, 어떤 사람은 삼겹살로 이루어진 이 몸 말고요. 이런 몸, 이거 말. 우리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은요, 사실 우리 전체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시간과 재능, 또한 매일의 루틴까지, 일상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더 이상 이 죽은 짐승을 바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삶 전체가 드려지는 산 제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적 예배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월요일 아침에 내가 회사에 출근해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화요일 오후에 내가 우리 애들과 싸우고 씨름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수요일 날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들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했던 이런 질문, 월, 화, 수, 목, 금, 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런 예배를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은 일상의 제단 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세부 예식서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나만을 위한 사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향한 이 교회의 가장 강력한 사명과 선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되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9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의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 공동체의 삶의 가장 핵심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랑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예배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것은 바로 사랑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해 타산으로 관계를 설정합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면 좀 더 친한 관계를 갖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타산으로 관계를 설정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질서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본문
12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기에서 이 거짓이 없다라는 이 말, 이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위선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위선이 없다. 또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가면을 쓰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가면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이 고대의 그 연극 배우가 가면으로 자기의 표정을 가리고 그리고 연기를 했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랑을 하지 말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순결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관계로 드리는 우리의 제사도 또한 진실해야 한다는 거죠. 앞에서는 웃고 인사하면서 뒤돌아서서 험담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사랑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더러운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진실한 사랑은 도덕적 분별을 동반합니다. 도덕적인 분별, 이거를 동반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하죠. 선과 악을 분별해야지만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죄를 모르는 척 덮어주거나 불의에 동조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함께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단단히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에 달려있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순결한 제사라는 거죠. 이어지는 10절에서는 존귀의 제사를 말합니다. 존귀의 제사. 무슨 말입니까?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서 서로 우애하고 형제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보다 진한 사랑으로 서로를 귀히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가 낳아준 나의 형제는, 그죠? 우리의 부모님이 낳아주신 나의 형제는 인간의 피로 형제가 된 거죠. 가족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족이 된 우리는 인간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 된 그리스도의 피부치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간의 피가 더 진한데.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피는 결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100년 안 되는 시간 동안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과 안식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혈연보다도 진한 사랑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부담이 되죠. 야, 저 인간 마음에 안 드는데 어찌해야 되겠노? 근데요, 여러분 아시죠? 가족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간의 원리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뭡죠? 혈연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겁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 존경을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존경을 먼저 해라.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존경받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피 터지게 경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반대로 존경을 드리기 위해서 경쟁하는 곳이, 존경을 드리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 먼저 하십시오. 형제님 먼저 하십시오. 아닙니다. 형제님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이 경쟁을 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이 서로를 높이는 것. 이것이 서로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높이기 위해서 경쟁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던 그 한 이 방송, 라면 CF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농심라면. 이거 아시면은 진짜 고인물. 이거 아시면 진짜 고인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죠? 형님 먼저 드세요. 농심라면. 아우 먼저 드세요. 농심라면. 이 CF가 예전에 참, 그죠? 라면이 너무 맛있다는 거, 맛있어요. 라면 선전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 농심라면이 새로 나왔는데, 이 농심라면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서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맛있는 거 내가 먹기보다는 형님 먼저 드세요. 그러니까 형은 어떻습니까? 아, 내가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맛있는 거 동생이 먼저 먹어야 되지 않겠나? 아우 먼저 드세요. 서로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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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예, 이게 바로 교회적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우스운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양보의 경쟁이 벌어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명예욕을 바로 그 제단 위에 내려놓는 존귀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 교회의 풍경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그 가치와 정반대인 하늘의 질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이며 또한 고백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11절 12절의 말씀은 그 뜨거움의 제사를 요구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그냥 미지근함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이 주전자에 물이 팔팔 끓듯이, 또 보일러에 물이 팔팔 끓어야지 이 보일러가 어떤 작동을 하듯이 성령 안에서 끓는 열정으로 주님과 지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열정은 너무 쉽게 식어버립니다. 소위 말하는 냄비 근성. 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종특이기도 한 거죠. 금방 팍 끓었다가 금방 팍 식었다가.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끓는 그 열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소망과 인내와 기도라고 하는 이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소망과 인내와 기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 있죠. 아무도 반응이 없으신데. 우리의 소망은, 그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소망, 그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현재의 환란을 견디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과정을 기도로 통과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소망과 인내와 기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예배를 뜨거운 예배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무관심과 영적인 그 나태를 태워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영적인 나태를 태워버리는 그 뜨거움의 제사를 소망과 인내와 기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과연 나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은 왜 삽니까? 이 땅을 왜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기대는 한낱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생을 돌아볼 때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소망을 가집니까? 이 아이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 아이에게 모든 소망과 기대를 겁니다. 그런데 이놈이 크면 클수록 내 소망과 기대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예 멀어져 가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과 기대를 받으며 자라는 놈이 어느 순간 약간 사춘기가 돌아오면 사람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될 정도고, 그러다 어느 날 폭탄 선언하죠. 엄마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왜 내 인생에 개입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 인간은 어떻습니까?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인 줄 알고 자기 나름대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뭐를 깨닫죠? 지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없어진다는 걸 깨닫죠. 다르게 말하면 철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이 들어가면 철이 들어갈수록 조금씩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 갑니다. 그때는 지 힘으로 다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살아왔던 그 길들을 되돌아볼 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지?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애쓰게 살아왔지? 허무감이라는 게 막 밀려와요. 참. 그러면서 삶의 이유도 찾지 못하고 그냥 하루 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참 재미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없는 자들의 대부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로 하여금 항상 소망하게 합니다. 나의 현실이 어떠하든, 나의 능력이 어떠하든, 말씀은 항상 우리들로 하여금 소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도 세상이 꿈꿀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것을 소망하게 하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 그 소망으로 우리를 초청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 얄궂은 그런 것들 붙잡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철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찬란한 영원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을 붙잡아야지만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가 있고, 또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그 허무와 고통, 불안과 염려, 이것들을 기도로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명한 말이죠. 그죠? 유명한 말입니다. 개똥 철학자의 유명한 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 가운데 견딤으로 그것이 지나가는 거고, 소망이 없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른 줄 아십니까? 소망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여 지나가게 되면 그 고통의 과정, 그 견딤의 과정이 반드시 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고요. 더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큰 어려움과 시험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 어려움과 시험을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어쩌다 보니까 지나간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 파도, 그리고 그 다음 파도를 여전히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고통 가운데 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가 차칫 그 파도 가운데 파선해 버리는 것이라는 마지막 13절입니다. 마지막 13절이니까 설교가 끝난 줄 아시는데 세 단락의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긴장하세요? 예, 오늘 저는
예배가 2시간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지금 설교합니다. 어차피 오후에 우리 지금 다른 모임도 없고, 그죠? 그래서 마음 놓고 설교합니다. 식당에 이야기해놨어요. 예. 세 번째, 13절에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실천의 제사입니다. 실천의 제사.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죠? 사랑은, 우리가 사랑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사랑은 말로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죠.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내 지갑을 여는 거예요. 또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우리 집의 대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욕과 이기심을 재단에 올려놓고 태워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처럼 순결하고 존귀하고 뜨겁고 실질적인 바로 그런 사랑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가면 없는 진실함, 가면을 쓰지 않은 진실함, 서로를 높여주는 겸손함, 그리고 식지 않는 열정과 아낌없는 그 나눔을 보게 해야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들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교회 다닌다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부끄러운 말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묻습니다. 니 아직도 교회 가나? 니 아직도 목사하나? 사람들은 물어요. 아직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가면 없는 진실, 서로를 높이는 겸손, 식지 않는 열정, 아낌없는 나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반응의 제사를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반응의 제사. 반응하는 거죠. 반응.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반응. 무슨 말인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들의 그 예배의 무대를 교회 안에서 세상 속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대가 이제 세상 속으로 하는 그런 무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가 반응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그 반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반응이에요. 본성을 거스르는 반응.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장 어려운 이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사실 우리는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냥 글씨만 읽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로. 이 박해가 뭡니까? 잔인하게 핍박하는 것. 우리를 대할 때 잔인하게 대해요, 누가?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 자를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축복하라. 축복하라. 근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죠? 저주하지 않는 축복이에요. 참 우리 입은요, 참 요상해가지고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 있잖아요.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 원망의 말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쉬운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따른다면 이 일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말씀은 우리의 본성 반대로 가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상처받았으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이 너에게 독한 말을 하면 너는 더 독한 말로 그에게 대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의 본성은 시원하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해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저주의 에너지를 쓰레기 소각장으로 던져 태워버리고 그 대신 이 축복을 제단 위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쉽습니까? 쉽습니까? 아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분이시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바로 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누굽니까? 저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발가벗기고 십자가에 매달고 못을 박고 죽을 때까지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모욕하고 있는 바로 그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이 예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초자연적 예배라는 초자연적 자연의 원리로는 있을 수 없고요. 우리의 본성의 원리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본성을 거스르는 그 초자연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과 교만을 던져 버리라고 말씀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씀인데 쉬운 말씀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이 타인의 기쁨을 어떤 이 질투거리로 삼죠. 배 아파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경쟁하며 살기 때문에 타인이 기뻐하는 거 참을 수 없어요. 배 아파요. 질투납니다. 시기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이 슬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로 냉랭한 시선과 눈길로 바라보는 거죠. 세상은 우리들에게 더 높이 올라가라고 부추기, 더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라고, 사람이 되라가 아닙니다. 더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의 가르침들을 불살라 던져버리고 그 대신 공감과 겸손을 제물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감해야 돼요. 공감해야 돼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이 공감의 능력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게 공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전부 다 공감이 안 돼요. 즐거워하면 배 아프고 울면 이해 안 돼요. 내일이 아니거든. 내일이 아니거든. 겸손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겸손 아닙니까?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받아들이고 남의 눈물을 나의 눈물처럼 그렇게 안아주는 그 마음, 세상의 눈밖에 난 그 버림받은 자들과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는 겸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반응의 제사라는 거죠. 반응이에요, 반응.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그 반응이, 여러분, 그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특별히 17절, 18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예 이 보복심 자체, 복수의 마음 자체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죠. 세상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라. 유명한 속담이 있죠. 대로 받고 말로 준다. 말로 주고 대로 받는다. 그렇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 복수의 고리를 끊는 그 복수 누전 차단기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전 차단기 아시죠? 집에 어때 약간 전기에 문제가 생기면 차단기가 탁 떨어지면서 더 큰 화재,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죠. 마찬가지로 우리 감정에 이 복수의 회로가 작동하게 될 때 바로 차단해주는 그런 차단기가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 선으로 응답하고 갈등을 키우는 대신 평화를 설계하고 자존심과 이거 상처의 감정을 재단에 올리는 그야말로 눈물 나는 그야말로 아픈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은요, 저주와 무관심과 교만함과 보복이라고 하는 이 악순환 속에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에서 축복하고 공감하고 겸손하고 화목하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놀라 자빠지는 거죠.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질문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렇게 반응합니까?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반응할 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최고의 기회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이질적인 반응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이질적인 사랑을 증언한 그 하나님의 희한한 그 사랑,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 희한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들의 그 희한한 반응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반응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죠. 19절부터 21절까지 여기에는 바로 정의에 대한 우리의 열망, 정의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권리의 제사라는 겁니다. 이 제사는요, 가장 값비싼 제사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정당하게 누려야 된다라고 믿는 그 권리,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 권리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가장 값비싼 제사라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제사는 뭐였습니까? 우리의 반응이었어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우리의 그 반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가장 어려운 제사였다 한다. 가장 귀한 제사, 가장 값비싼 제사는 바로 이 권리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신뢰와 순종을 요구합니다. 19절을 봅니다. 19절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부당함을 겪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끌어오르는 그것은 뭐죠? 여러분들이 부당하고 억울함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확 끌어올라오는 게 뭐죠? 복수할 권리예요. 한번 갈바보겠다. 경상도 말로 갈바준다네. 한번 꼭 한번 반드시 갈바주고 말기다. 맞서 싸우는 거죠. 복수할 권리라는 겁니다. 받은 만큼. 아니죠. 그 이상 가능한 한 10배, 100배로 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권리를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가 직접 복수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이 되려는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이 우리의 비겁함을 가리는 그 말은 또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불의를 눈감아 주라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가 네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말고 정의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불의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법정으로 이 사건을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의 체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사건, 큰 사건이 있을 때 작은 사건은 작은 데서, 큰 사건은 큰 데서 그래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불의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수할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를 신뢰하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가장 깊은 차원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은 참 점입가경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뭐라고 말합니까? 복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뭘 하랍니까? 미워할 권리마저도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어떤 분은 이 말씀 가지고 이게 바로 소극적인 그러나 가장 적극적인 복수다. 왜냐하면 숯불구이가 있지 않나.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수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라. 너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야 이거 대놓고 복수는 어려우니까 네가 둘러서 복수하면 돼라는 말이 되면 이 말이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그것도 보통 복수가 아니죠. 숯불구이예요. 예,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원수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원수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소극적인 중립을 넘어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적극적인 사랑을 실행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원수들이 줄일 때, 원수들이 목마를 때,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으로 보면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때 아닙니까? 그렇죠?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때예요. 그런데 복수가 아니라 먹여주라, 마시게 해주라, 먹여주라, 마시게 해주라는 거예요. 바로 적극적인 사랑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적극적인 사랑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격 기습 작전입니다. 상대방이 칼을 들고 나올 때 우리는 밥상을 차려줍니다. 여기에서 이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이 말은 저주가 아니고요. 바로 예상치 못한 친절 앞에서 상대방의 그 양심에 뜨거운 부끄러움과 회개의 불꽃이 붙게 해라는 뜻입니다. 예, 그 원수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에 뜻밖의 친절을 베풀어 줌으로써 그 원수의 양심에 뜨거운 부끄러움, 회개의 그 불꽃을 붙여주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떻습니까? 얼어붙은 마음이 녹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미워할 권리를 희생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바로 급진적인 사랑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인 21절에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 절정의 선언을 하고 계시죠. 어떤 선언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어디 계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악을 악으로 갚는 그 즉시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악에게 진 겁니다. 원수에게 진 게 아니고 여러분 원수에게 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악에게 진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사실은 우리가 악에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악에게 진 것입니까? 내가 복수했는데 왜 우리가 악에게 진 겁니까? 바로 악이 우리를 자기를 닮은 존재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닮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들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괴물과 싸우다 보니까 어느샌가 내가 괴물이 되었다. 처음 듣는 낯선 말씀인 것처럼 애들이 보는 카툰 만화에도 이런 말이 잘 어떤 영화 같은 데도 이런 말이 잘 나와요. 미워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저주했는데 어느샌가 내가 똑같은 게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이 복수를 통해서 악을 갚는 것을 통해서 악을 닮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뭘 말합니까? 누구의 형상을 본받아라? 사단의 형상, 악의 형상을 본받아라? 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라.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 선으로 반응할 때 악이 무너집니다. 왜요? 왜요? 비록 우리가 원수는 못 갚았어도, 복수는 못했어도 우리가 악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잖아. 악을 닮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논리예요. 십자가의 논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악을 심판하실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이 우리의 죄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악을 결정적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예배인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바로 희생으로 악을 이기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세상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승리주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고 복음의 원리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승리의 제사, 바로 이러한 승리의 제사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여러분의 일상이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그 사랑이 예배가 되는 제단이 어디냐?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따라서 세 가지로 제사를 드리는 삶의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사랑의 제사입니다. 사랑의 제사. 가면 없는 진실과 서로를 먼저 높이는 겸손함과 그리고 끌어넘치는 그 열정과 아낌없는 나눔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인데 반응의 제사라고 말했죠. 세상 속에서 반응의 제사를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 대신 축복으로 반응합니다. 무관심과 교만 대신 공감과 겸손으로 반응합니다. 보복 대신 화평으로 반응합니다. 이렇게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가 바로 반응의 제사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가치 있는 권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복수할 권리와 미워할 권리마저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승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내가요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했던 그 사람이 그 미움과 원망과 저주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헤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멋지고 아름다운 그 세상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가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했던 그 원망과 미움의 화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것이 우리를 정말 가슴 아프게 만들어주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어떤 분들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힘으로 도무지, 내 마음으로 도무지, 내 기분으로 도무지 저 원수, 저 왼수, 저 원수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차라리 저 원수 사랑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무슨 자해 공갈단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이 고백이 정직한 고백이에요. 아무 표정 없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참 불안하고 위험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되고 체주로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바로 이 지점에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가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불가능한 짐을 던져놓고 그 자리를 떠나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명령을 해놓고 지키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이 세 가지 예배, 이런 삶은요, 바로 12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부터 출발한 말씀. 로마서 8장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고 지금도 이토록 초자연적인 우리의 본성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들은, 이 불가능한 이 명령들은 우리를 채찍질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의지하라는 복음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들고 주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내 감정으로는 용서하기 싫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나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조차도 기도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성령이 감동 주셔서 내가 저 왼수 용서해 줄까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듣고 고민해야지 알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읽으면 이해되는 너무 쉬운 본문이에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너무 쉬워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이 말씀 내가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 인간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있게 해주세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원수, 제 인간 저걸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서 뭐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렵고 희생적인 그 길을 요구할까요? 왜요? 단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 바로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명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 그 구원의 복된 복음의 편지를 쓰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진실하게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진실하게 사랑할 때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때 세상은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세상은 이 부활의 능력이 실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삶과 교회가 바로 이 분열된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전시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막연하게 여기고 추상적으로 여기고 실제가 아니라고 여길까요? 그는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삶을,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초대교회.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의 삶으로 이 사랑을 드러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제국의 화려함과 제국의 그 권세보다도, 그 제국의 화려함과 그 제국의 권세보다도 그 보잘것없는 그들이 전하는, 그 보잘것없는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실제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국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질서를 따르기 위해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전시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가장 강력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예배는 여러분, 이 주일 오전에 1시간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제단이 그 주일 예배 1시간의 그 강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 제단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바로 그 제단이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바로 그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곳이 어디냐?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직장이요,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일상의 재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그 반응과 우리의 권리를 기꺼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고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자유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 소망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상이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예배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